요즘 날씨만큼이나 세계를 가장 뜨겁게 달궜던 뉴스는 인간과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한 인공지능의 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은 사람처럼 대화하는 인공지능이 그저 신기해 보이고 그것이 제시한 답에 무언가 오류가 있으면 왠지 모르게 안도하게 되지만 커즈와일의 예언처럼 모든 인류의 지성을 합친 것보다 더 뛰어난 초인공지능이 출현하는 특이점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학기술이라는 것은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자연을 아는 힘이라거나 지식의 나무에서 열리는 그 열매를 구체적으로 얼마나 잘 실현하는 것인가에 달려 있었지만 역설적으로 이제는 너무 많이 알고 너무 잘 실현했기 때문에 인류는 이제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오늘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두 비유 역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런 것 아닙니까? 씨앗이 자라 큰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는 것, 사람은 알 수 없다고요. 재밌습니다. 과학의 발전으로 인간은 세상을 조금 더 잘 알게 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2000년 전 성경의 말씀처럼 또다시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다행히도 성경은 우리에게 더 똑똑해지라거나 더 많이 알라거나 더 위대해지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마가복음서 4장의 구조적인 위치는 예수의 이적과 적대자들의 갈등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이미 예수의 예언자와 같은 권위와 능력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되었으니 이제 많은 무리들이 예수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그리고 무엇보다 언제 우리의 바람을 예수가 들어줄까라는 것이죠. 이러한 호기심은 무리들 외에 예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이 파괴되는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는 마가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유일한 궁금증 역시 그 때가 언제이고 무슨 징조가 있겠냐는 물음이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마지막 때, 그것이 언제 완성될 것인가라는 궁금함이었습니다. 무리들과 제자들이 바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정치, 사회적인 혁명을 통해 물리적인 해방을 이루는 것, 예수를 통해 그것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욕망이 그들에게는 있었지요. 그러나 주님은 사람의 욕망을 이루어내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나라를 일러주십니다. 두 번째로 이어지는 겨자씨에 대한 이야기 역시 하나님 나라가 듣는 이들이 기대하는 웅장한 나라임을 말하고 있지는 않죠. 무언가 자라나 커다란 것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면 예수는 특별히 겨자라는 것을 선택해서 이야기의 비유로 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던 에스겔에 나오는 백향목이 더 어울렸었겠지요. 온갖 새들이 깃들일 수 있고 날짐승들이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는 커다란 백향목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다른 무엇이 아닌 겨자씨가 자라나는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그와 비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작은 씨앗이지만 잘 자라나면 새들이 그늘에서 머물 수 있을 정도까지는 어떻게든 자라나는 그 겨자 식물 말입니다. 이 식물의 특징은 나무와 같이 위로 자라는 것보다 잡초와 같이 널리 퍼지는, 그러니까 성장이 아닌 확장에 가까운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라나는 씨와 겨자씨, 이 두 비유의 방점은 다 자라난 이후에 풍성한 열매나
세상 무엇보다 커다란 가지,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라날 가능성을 품고 있는 씨앗, 그 작은 시작점에 있는 것이죠. 어쩌면 뿌려지고 심겨진 그것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도리어 그 너머 서둘러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이들을 성경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앞 11절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는 문장이 나오지요. 아말렉을 비롯한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아말렉, 암몬, 블레셋, 모압, 에돔 등 이들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전리품을 남기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특별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직접 명령하십니다. 남자, 여자, 어린아이, 젖먹이, 가축할 것 없이 다 죽이라고 명령하시지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 그것들만 진멸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욕심이 생긴 것이지요. 주님은 이러한 사울의 행동에 후회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욕심 이후의 사울의 행동을 봅니다. 사무엘을 만난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신이 다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고요. 거짓말이 들키게 되자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다고 핑계를 댑니다. 거기에 더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제사를 위해 이 제물들을 살려둔 행위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이러한 사울의 반응에 사무엘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문장으로 응대합니다. 그제서야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물질의 유혹과 사람들의 여론에 자신의 마음에 우선권을 두었다고 고백하고 회개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회개 중에 좀 이상한 부분이 나옵니다. 본문 앞 30절을 보면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나의 체면을 세워주셔서 사무엘에게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요청이 담겨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사울은 끝까지 왕으로서 자신의 체면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럼에도 사무엘은 사울을 따라 예배의 장소로 이동하고 사울은 보기 좋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일단락된 것 같은 순간에 사무엘은 이제는 안도하는 아말렉 왕 아각을 불러서 성소 앞에서 그를 죽입니다. 결국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시작처럼 사무엘과 사울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가고 다시는 만나지 않게 됩니다. 이제 사울의 왕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 그것으로 사무엘기상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라는 구절을 비롯해서 이새의 막내였던 아들 다윗이 기름을 붓는 과정까지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이 본문 이후에 이어지게 되지요. 그렇다면 사울은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키 사울은 나쁜 왕, 다윗은 좋은 왕으로 분류하고는 하지만 성경에서 보여주는 문학적인 구조로 보면 이 두 인물은 동일한 인물로까지 볼 수 있는 공통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둘 모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세워진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람이라고
말씀까지 해주시지요. 작은 지파의 사울, 한 집안의 막내라는 다윗, 이러한 구조도 유사합니다. 왕위에 크게 욕심을 내지 않았던 시작점도 동일합니다. 키 차이는 있었지만 외모가 준수했던 것도 같게 표현되지요. 이러한 장점들뿐만 아니라 단점도 유사합니다. 앞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했던 것처럼 사무엘기하 12장 9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다윗에게 자신의 말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씀하시며 사울의 사건과 비슷한 질책을 하시지요. 이러한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대신할 다윗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울과 달리 다윗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자신을 작은 사람으로, 낮은 자리에 머무는 사람으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키가 작은 것이 아니라 죄가 드러난 자리에서 자복하고 핑계대지 않는 모습이 사울과 대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사무엘기상 15장 17절 보면 사울의 잘못에 대한 사무엘의 대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임금 이미 스스로를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던 때에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라고요. 어떻습니까? 사울은 처음부터 큰 키와 잘생긴 외모 때문에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그때 그 마음이 이스라엘의 왕에 적합했던 것이고, 그로부터 스스로를 크게 여기게 된 순간에 주님은 사울이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으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죠. 이미 14장의 마지막 장면부터 사울의 이러한 조짐은 엿보였었습니다. 사울은 전쟁에 앞서서 용감한 사람이나 힘센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에게로 불러들였다. 원어로 보면 능력과 강함을 의지하는 사울을 볼 수 있죠. 왕이 된 이후 사울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을 키워가는 어른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신의 힘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고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에서 교독했던 다윗의 시편 20편은 조금은 이상한 시입니다. 시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왕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성경에 왜 하나님이 아닌 하나의 왕을 위한 노래가 나오나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과 함께 읽다 보니 조금 이해가 갑니다. 왕을 위한 노래이지만 이 왕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그 무엇이든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거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의 왕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왕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왕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하고, 왕이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보면 왕은 높은 자리에 있는 위대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결국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야만 엎어지고 넘어지는 세상과 달리 우리는 일어나 꿋꿋이 섭니다라고 시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시인과 유사한 바울의 고백이 오늘 서신서 시작에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대한성공회에서 번역한 새한글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용감합니다. 핍박과 죽음 앞에서 용감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가진 힘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었지요. 오직 하나, 그가 가진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어지는 7절은 더욱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인이라고요. 스스로도 힘들어 가눌 수 없는 바울이 힘들어하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하라고 권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마주했던 그리스도 예수의 정체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은 연약한 모든 이들을 위한 속죄였기 때문이었죠. 유대인으로서 바울은 자신들의 구세주가 저주받은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수치, 고통, 죽음이라는 단어와 구원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버림받은 자 예수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그를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렇게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이라고 부르짖는 이들,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으로 여겨지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저 십자가에 두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 예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 역시 자신의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그 사랑을 체험하였기에 세상의 상황과 관계없이 그 사랑을 전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 신서 14절에 휘어잡습니다라는 단어 쉬네코는 함께라는 의미의 전치사 쉰과 가지다라는 의미의 에코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함께, 가지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의 좋은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연약함, 사람의 어려움, 사람의 고난, 더 나아가 사람의 죽음까지도 취하고 계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아픔까지도 똑같이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감싸 지배하기 때문에 바울은 달려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강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커다란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그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고통받는 하나님, 연약한 하나님, 작은 하나님, 세상의 신이라면 감당할 수 없는 그것들을 다 감당하고 그렇게까지 사랑을 감추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주님을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든든히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현지 시간으로 지난 8일 가자 중심부에서 이스라엘 측에 인질 구출 작전이 있었습니다. 작전명은 여름의 씨앗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이 작전으로 반년 넘게 갇혀있던 4명의 인질이 구조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이 작전으로 인해 적게는 100명 미만, 많게는 700에서 800명까지의 팔레스타인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양측의 주장이 너무나도 많이 달라서 이 편차, 사상자의 편차가 크게 뉴스에 나옵니다. 사람의 목숨을 숫자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무시할 수 없는 숫자이기도 하죠. 희망과 미래를, 하나님 나라의 가능성을 상징하는 씨앗의 의미가 이제는
고통과 좌절, 그리고 죽음으로 사용되는 것 역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작년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오늘 구약 본문에 나오는 아말렉을 기억하라는 구절을 사용하며 자신의 적들에 대한 진멸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라벤더라는 것을 사용해서 표적을 정하고 적들을 죽일 수 있다면 민간인이 15명에서 수명 정도 죽는 것은 괜찮다고까지 말하며 자신들의 원하는 바를 이루려 합니다. 아말렉을 기억하라.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분노는 아말렉을 진멸시키지 않은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불순종에 있었고 그 불순종은 자신을 하나님 없이도 괜찮은 자리에 두었던 너무 커버린 사울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부정할 수 없이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세태를 바라보며 세상적인 잣대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인간을 저는 상상해 봅니다. 작은 씨앗, 이미 그 안에 품은 가능성으로 충분하게 자라나는 주님의 나라. 스스로를 작은 이로 여기는 이를 왕으로 세우시는 주님의 나라. 죽음의 고통을 하시는 신,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주님의 나라. 이 외에도 세상의 작은 이들을 위해 스스로를 낮추신 분의 사랑과 그 사랑을 전하는 작은 이들의 이야기가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을 가득 채우고 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 이곳과 저곳, 너와 나, 그 무엇보다도 작은 이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 더욱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주님의 영이 이 땅을 휘어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죠.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넘어 우리의 삶의 모습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삶 가운데에 주님의 영이 우리를 보호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보이는 것, 높이 드러난 것이 모든 것인 세상 속에서 땅끝 낮은 자리로 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아직 변하지 않은 세상 중 이미 주신 주님의 마음 품고 이 땅을 살아내고자 하오니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주님을 향한 자리에 머물게 하옵소서. 모든 간구 사랑하라 명하시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